기독교를 진리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업적을 남겨도 진리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 껍데기만 갖고 전전긍긍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아니요,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건물을 지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삭이 큰 학교를 만들었다는 말 없습니다. 야곱이 재벌가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참 믿음이 있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데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결국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압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그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건 가짜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와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서 오늘 정말 너무 소중한 말씀을 해주셔요. 그 주제가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요, 예수님이 큰 전제를 말합니다. 큰 전제, 명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론 그 뒤에 보면은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반복하지 않아요. 그냥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난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땅을 업고 파엎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는 극상품 포도를 심겨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라고 말합니다. 들포도라고 말해요.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면 이 부분을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주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어요.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남쪽 유다도 똑같이 타락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특징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귀한 포도나무 심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해요. 이방 포도나무가 맺혔다고 그래요. 그게 예레미야 2장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이방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끌어안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에게 꼭 필요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초도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농부는 풍요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정성껏 가꾸고 그리고 돌봐주는 일을 하는 게 농부입니다. 이 주님이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이 농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야말로 버림받은 그런 존재.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실패하고 이런 형편없는 존재가 됐지만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어서 내 아버지가 농부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이 1절이 이미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은 인간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해야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 번도 성경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일하고 싶고 그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깨끗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열매를 누가 맺게 하냐면 주께서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구약에서도 수없이 가르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사야 42장 3절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맞아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신약이 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맺히는 열매는 다릅니다. 우리 잘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걸 누가 행하냐면 성령께서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행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다 냄새나는 것들이요, 다 더러운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죄로 얼룩진 인간은 그 어떤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에게는 미움, 불쾌, 갈등, 조급함, 포악함, 배신, 과격함, 방종, 이런 것들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착한 것 같죠? 아니요. 지가 힘이 없어서 못 오는 거지. 힘만 생겨보십시오. 해요. 언제 사람들이 기고만족한 줄 아세요? 그 위치까지 가기 전까지는 겸손해, 조용해요. 근데 그 자리 딱 올라가면 그뒤부터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죠. 그건 다 가짜요. 그동안에 했던 건 다 거짓말로 숨긴 거예요. 진짜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 진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맺는 열매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당 잘 지쳐. 그래갖고 내가 무슨 말하면 누구가 호응하면 그거 가지고 벌써 탁 그니 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놓고 고민하는데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다 이게 벌써 관점이 너무 다른 거죠.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수 비누는 얼굴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빨래 비누는, 요새 빨래 비누를 알아요? 빨래 비누는 세탁물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요새는 뭐 세정제를 쓰지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모든 거짓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누가 쓰임받는 줄 아세요? 깨끗한 자가 쓰임받습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화려한 경력, 스펙이 있다 할지라도 쓰시질 않아요. 비록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같은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참 그 말씀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말씀 없이 신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강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적었어요.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거나 깨끗하게 되는 것이 너희들이 되는 게 아니다.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어. 3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밀접한 관계, 떨어져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내 안에 내게 붙어 있어. 주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열매를 맺고 너희가 깨끗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을 잘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주께서 강조하는 말씀이 계속 여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게 붙어 있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말라서 결국은 불에 사르고 마는 것처럼 주님과 떨어져 나가면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것을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기회를 놓쳤어.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갖고 그때 그 찬스를 놓쳤어.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인맥이 없어. 봐봐. 내가 키가 커. 아니면 몸매가 있어. 외모가 별 볼일 없잖아. 면접 보면 다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가난한 부모 만나서.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이걸 늘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열매 맺는 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요, 공의와 정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반대가 뭡니까? 빛 반대는 어둠이잖아요. 진실함의 반대는 가짜 아닙니까? 거짓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작용해서 무엇을 내버리게 만듭니까? 죄를 내버리고 가짜를 내버리고 거짓을 내버리고 어둠을 자꾸 내버리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날마다 무엇과의 전쟁이에요? 죄와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훨씬 더 성령에 의한 열매,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는 열매가, 정결한 열매,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는 자, 죄악을 품고 있는 자는
뭐예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죄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죄를 들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건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고 그걸 두려워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진리를 할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6절을 보면 무섭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께 거하지 아니하면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말라버리고 불에 사라져 없어버리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밀접한 관계인 것을 말해주면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게 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신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불가분의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데 기도한들 그 들어주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붙어 있는 자, 이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매번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많이 알수록,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 게 많을수록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맺히는 열매를 내가 맺히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첫째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지만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함. 그래서 누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죠. 내게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고 내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진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음을, 참 포도나무에게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요. 붙어만 있으면 누가 다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루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렇게 자꾸 잘라내고 해서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오늘 보면 8절, 많은 열매를 맺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여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는 결국 열매가 있는 사람이구나. 어떤 열매예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권력 있고 그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니. 주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결국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주님이 맺히고자 원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혀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이 되어서 주께서 맺는 그런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그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